일을 찾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니 성도라 좋아요. 감정이 좋아요. 구원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어요. 기도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그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알았어요. 성도가 좋아요. 성결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어요. 한숨입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70장 7구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Thank you Jesus for your goodness. Thank you Jesus for your so sweet. I
lift my voice to praise your name. Praise you again, again. You are everything. You are my Lord. I lift my voice to praise your name. Praise you again, again. You are everything. You are my Lord.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눈물이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240장 24분 날 보는 날 보는 방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의 감사 주의 보혈 계시네 향기로운 보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쏟아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과 진리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원망정의도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기뻐해 감기도 감사 감기도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신 감사 또한 너력 감사 햇빛을 주신 감사 참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의 안식 감사 부여고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여러분들이 좀 실수한 것들이 나오세요. 앞에 나와서 한번 연습하고. 나오시겠죠? 아니 그래도 한번 했다는 걸 알면 또 틀리니까 한번 나오세요. 네 분이죠. 살려라.
안 나와요? 아, 요새 어디 말이야? 어디 말이야? 아, 그래도 어디 말이야?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애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같이 일어나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오늘의 2026년도 6월 21일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산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이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천교회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분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 잃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더욱 교회의 사랑과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1장 부르겠습니다.
구원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잔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99번 이용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99번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시는 자를 살피며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음엔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 홍승덕 집사님께서 하겠습니다.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 첫 번째 봉독은 에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의 비자가 사망이 두려워함을 받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거서하라 너희들 거서하리라 하오며 내 지난과 아내가 시적하기를 기다리면 그가 혹시 유익을 받게 되면 네가 그를 기어이 이어 우리 안수를 갖자.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그 큰 치욕을 당하오리오니 그 치욕인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너희는 시험하사 그 배와 심장을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람을 주께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나에게 보복하옵소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 자 생명을 행할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사도서간의 봉독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바뀐 것은 죄의 몸이 죽어가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다시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죄에 대하여 한 번이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위하여 살아계시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복음서 봉독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느끼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무슨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험하며 뭐라하게 하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가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나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다. 아멘.
찬송 218장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주님을 따라라.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영체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정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은미워 제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당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리. 지않노라이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여든이 몸 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차성수 장로님께서 공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심찬영 집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6월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고 기도보다 염려를 가까이 했으며 말씀으로 살기보다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들은 아무도 살아가는데 연약한 미물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쓰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제는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세상의 흐름에 밀려 하나님을 놓쳐버린 삶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붙드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잊지 마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회복과 위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여성교의 특성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저도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기다리고. 많은 시간이. 찬성하시나? 네. 한국? 네. 다 하신 거예요, 벌써? 네? 다 인도하셨어? 차키를 찾아야 돼, 차키. 아, 장거리 수술 끝난다니까. 네? 아직 되게 괜찮구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고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살던 제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그 동네에 시장이 크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시장이. 아주 그 근동에 규모가 큰 시장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거기 가보면 큰 빵집이 있습니다. 빵집이 아니라 공장이었죠, 공장. 그 서울고 인근에 빵을 공급하는 그런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규모가 컸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그런 적산가옥 스타일로 지은 그런 집, 그 다세대가 사는 집 옆에 그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이 이렇게 반지하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장의 그 틈으로 보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래로 보였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빵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벌써 그 시장 근처에 갈 때쯤 되면 빵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해. 근데 회가 동한다고 그러죠. 얼마나 구수한 냄새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딱 봤을 때 내 눈에 비친 모습들은 뭔가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저씨들이. 근데 아저씨들이 이 형색이 그냥 반바지 같은 거 입으시고 그냥 이런 우통을 벗으신 분도 있고 뭐 목에다가 이 저 수건 하나 질끈 동여맨 그런 사람들이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습이 다 그 빵을 굽는 증기에 아주 희미하게 보이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 그런 모습이 지금 딱 떠오르면서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로 드린 예배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분주하게 이루는 예배 같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여러 가지는 미숙해 보이고 막 분다하고 막 이래 보였지만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걸 수습하셔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우리가 그래서 좀 미숙하고 이래도 우리가 열심을 다했다는 그 열심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유창하게 뭐 다 손발이 척척 맞춰서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이 모습 그대로 드린 예배는 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예배라는 게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반주자도 있고 예배자도 있고 기도자도 있고 인도자도 있고 다 여러 사람이 합력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에 익숙해지실 텐데 익숙한 건 좀 바라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보다는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나,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전에 준비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여집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잘 준비해도 잘했다 해도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을 초월해서 극복해서 뭔가 합심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열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 열의가 지금부터 영원히 여러분 가운데 보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의로 우리는 믿음을 이루어가는 거고 우리는 성도가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이렇게 미숙해 보이지만 진지한 교회로, 또한 진지한 것을 통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작은 자들의 모임이지만 여러분들이 거룩한 시 그루터기가 돼서 더 많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교회로 알차게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기를 마음속에 염원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따라 또 이렇게 이 찬양자가 특송을 해야 되는데 특송을 한 건가요? 만 건가요? 그냥 어쨌든 지나가 버린 것 같기도 하고 막 중간에 뭐 차를 빼달라고 왔다 갔다 그런 것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배가 무너지거나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쟁통에도 예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통에 이루어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내가 여러 가지를 다 극복하고 성전에 올라온 게 중요한 거예요. 성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 세우실 때 하나님 무조건 부르시고 너 이거 맡아 해봐 그러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를 맡기시기도 해요. 우리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도모하는 것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삶의 기쁨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아울러 직분을 은혜의 위탁으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직분자가 된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보편적인 직분을 떠나 각양 명목에 의무를 지어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겁게 여기지 마시고요. 이거를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각성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맡은 자에게 충성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노력하면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위탁받은 자처럼 이 은혜를 품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순례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맡은 직분에 충성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이유가 될 겁니다. 바로 이 한 문장, 맡은 직분에 충성함, 이 한 문장이 과연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주시든 정성껏 수행하라는 어떤 권면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이에요. 그래서 직분은 그래서 맡은 자가 기분 좋으면 받고 기분 나쁘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으니 이 직분 받은 이 직분이 나의 존재 방식으로 내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존재 방식은 주의 복음이 되고 주의 말씀이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 감동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사는 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맡긴 자의 충성 다하는 성도가 완성돼 가는 것들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잣대로 평가하는 뭔가 흔들리는 그 교회의 풍조 속에서 자신과 사도들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다. 이렇게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흔들리고 잘못된 목표를 향해 가던 직분자들에게 너희들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너희들의 직분의 종말이 결과가 누구를 위해 영광 돌려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로 확실하게 각성하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직책은 성도가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가 준 게 아닙니다. 목사가 임명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더불어 함께 주신 직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늘의 저울 앞에 우리를 내놓은 모습처럼 이제는 세상 앞에 우리가 달아지는 거, 세상 앞에 무게로 뭔가 좌우되고 분별되는 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사명 맡기신 하나님의 저울에 의해서 중량이 좌지우지 되는 것에 더 창념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갖고 우리의 직분을 일할 뿐입니다. 세상은 성과를 묻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과를 묻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냐,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하나님 그걸 묻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성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빨리 했냐, 얼마나 완전하게 했으며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자꾸 묻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피곤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좌절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직분 맡긴 우리들에게 그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은 창념하고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충성을 묻습니다. 세상은 성과를 묻지만 충성을 묻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방식대로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 일을 견디며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갈바람을 흔들릴 때마다 나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 왜 저에게 직분 맡기셨나를 다시 한번 스스로 뒤돌아보시고 되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진실의 지속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진실한가, 이것이 뭉쳐서 결과를 이루어내는 거죠. 결코 화려한 우리의 능력을 나열하고 그것을 조합해서 성과를 만들어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은혜로 뿌리 내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다 있는 우리의 성품입니다. 이 충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자,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첫째로 우리는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이 맡은 자의 정체성 위에 내가 서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맡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벗어놓은 의복처럼 저기에 벗어놓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맡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맡은 자라는 정체성이 나의 인생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맡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의 일생의 의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워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기뻐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충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맡은 자의 정체성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맡겨주신 모든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다만 책임이 있을 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맡긴 사람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실로 이 일의 결과를 통해 영혼의 방향을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 맡은 자의 임명을 떠나서 맡은 자보다는 주신 자의 사명을 착각한다면 우리가 이 일의 소유자가 되고 말거든요. 우리가 소유자가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가진 자와 나를 비교할 겁니다. 덜 가진 자를 멸시하기 시작할 것이고, 소유자가 되면은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맡긴 자가 아니라 맡긴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맡은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노심초사할 이유도 없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미리 지레 겁먹고 포기할 이유도 없어요. 맡긴 자에게 필요한 건 오직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이 일을 충성을 다하는가, 그 일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이 소유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성취,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자의 영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잣대로 잴 수도 없고요, 우리의 크기로 그 부피를 청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맡기신 자의 심정대로, 맡기신 자의 기쁨이 되기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내가 맡긴 바 내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인 됐다는 사실을 내가 알 때 드디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충성된 이 길, 맡은 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두려울 때, 혹은 우리가 가는 길이 멀어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충성이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균열이 생기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의 충성심이 옅어지거나 충성심에 대한 우리의 집중하는 마음이 뭔가 산만해졌을 때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충 읽는 날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기도가 습관에 빠져서 기도가 감동이 없이 돼버립니다. 양심이 찔리는 일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가 버려요. 사람의 칭찬에 취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런 마음이 자랄 때 드디어 충성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충성의 균열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충성이요,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해 쏟아져 나간다는 겁니다. 마치 밀폐된 가스통 속에 가스가 새나가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시씩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나중에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껍질만 남게 돼요. 믿음 안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진심도 사라지고요, 충성하는 마음도 사라지고요, 경건의 모습도 사라지고요, 아울러 성령의 능력도 동시에 없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꼴이 될까요? 빈 껍데기 성도로 전락하는 것. 빈 껍데기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도 안 해요. 이 사람들 일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모이지 않아요. 중보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그냥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만 갖고 있는 여러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시는 게 억울하면, 내려놓으시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라면 다시 균열된 곳을 메꾸셔야 돼요. 다시 각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대강 예수 믿던 거 이제 돌이키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거 하지 마세요. 말씀 대충 읽지 마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양심에 찔리는 행동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 정도쯤이야 했던 거예요. 다 우리 그 충성된 자, 그 맡은 자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충성은 불완전하지만 사명 맡기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그분의 충성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맡기신 구속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 끝까지 감당하시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구속은 내 사명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 하지 않게, 엉뚱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충성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빛나는 나의 어떤 인격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자비의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래서 이 충성의 절정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으로 울려 퍼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맡긴 자가 아니라 맡은 자의 사명에 충성하시고 그것을 다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충성의 목표가 돼야 돼. 할렐루야. 먼저 주님께서 충성하시면서 이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열매에 접목된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충성이 그 맺어놓은 아름다운 열매, 거기에 우리가 접목이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충성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단단히 충성의 뿌리를 내리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충성이 나는 원래 성실한 사람이라는 태어나서부터의 나의 DNA에 새겨진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는 생명에 대한 각성이 이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태생이 저렇고 인격이 저래. 생겨먹은 게 저렇게 다 순종하는 사람이라 저렇게 할 수 있지 나는 절대 못해. 이게 아니란 얘기. 성격의 문제도 아니고 타고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생명의 문제가 바로 충성과 연결되어 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십니다. 우리가 눈물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넘어져 다시 일어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한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도, 숨겨진 죄 가운데서도 빛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일으켜지시는 그 힘, 그 길이 우리의 충성으로 놓여진다는 겁니다. 충성은 이렇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어떤 것과도 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성도들의
하이라이트예요. 우리 성도들을 규정짓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 말씀 단어 하나가 충성이라는 충성. 이제 충성은 나의 생명입니다. 충성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성격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 이거는 새 생명 주신 나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통로다. 생명의 통로. 우리는 이 맡은 자의 정체성 위에 다시 한번 스스로를 각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맡은 자의 이 책임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돌보는 사명을, 가정에서는 가정의 작은 교회를 이끄는 자로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섬김의 손길로, 또 어떤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입술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충성을 계속 이어나가셔야 돼. 이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믿음을 맡기시고 더불어 고난 속에서는 인내도 함께 맡기시고 또 소망을 맡기시고 세상에 없는 위로까지 함께 맡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맡은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각성을 통해서 여러분 받은 여러분의 사명을 값지고 귀하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충성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충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에서 시작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기신 말씀의 자리에, 나에게 맡기신 가정의 자리에, 나에게 맡기신 직업과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충성을 동시에 이루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성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도 충성을 확대해서 이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위로의 입술을 가졌고 믿음의 가정을 섬겨야 되고 이웃을 위해 중보해야 되는 사명을 갖게 된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범을 드디어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충성의 길은 받고 감동한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길이에요. 끝까지 가는 길. 그 길의 힘은 예수께서 여셨고 예수께서 가셨고 예수께서 들어가신 목표였어요. 이 충성은 그래서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목표를 정해놓고 단숨에 그것을 다 이룸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충성이 아니에요. 이 충성은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나가는 긴 순례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충성은 가장 큰 적이 외부의 박해만이 아니라, 이 충성의 가장 큰 적은 뭐냐? 내 내부의 피곤함, 내 내부의 나태함, 내 내부의 관심 없음, 내 내부의 은밀한 죄와의 타협, 또 내 내부에 자꾸 누적돼가는 불순종의 문제를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꾸 뭐라고 합니까? 야, 충성은 단거리 경주야. 저 사람들은 평생 거북이처럼 가지만 토끼처럼 빨리 뛰어가서 승리의 트로피를 잡는 자가 이기는 거야. 이게 윈윈하는 인생이야.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과정은 어때요? 과정 다 무시해. 뭐를 중시합니까? 결과를 중시. 결과. 일확천금을 노리잖아요, 여러분. 일확천금. 남을 뻥 차버리고 지각하는, 온갖 부정을 다 저질러. 남보다 먼저 가면 돼. 네? 남을 그냥 죽이고도 자기만 살아남아. 그 하나님 그거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충성했다고 할까요? 그때?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아. 그게 아니래. 우리는 그런 세상에 자꾸 속삭임 때문에 자꾸 우리가 자꾸 거기 넘어가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은밀한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부에 나를 피곤하게 하는 모든 요소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동하는 일이 약화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위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위기에 있어요. 자꾸 나태함이 나를 자꾸 그냥 꼬드기고 있죠. 작은 불순종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안심을 시켜.
이렇게 자꾸 안심을 시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 위험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은 그런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성은 그렇게 한 번에 이루는 충성이 아니라 긴 순례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결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충성이라는 사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만이 우리의 충성을 가로막는 경우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충성의 길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한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사명에 따라서 어떤 기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충성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맡은 직분 이거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빨리 정년이 오기를 기다려요. 정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따져보면. 근데 자꾸 싫대. 그래서 직분 받기도 싫어하고 받은 직분도 벗어던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내 필요에 따라 썼다 벗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주셨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한번 장로로 임직했으면 끝까지 장로. 장로 죽었다 깨도 그거 사표 쓸 수 없어요. 사표 쓴다고 사표 써지잖아요. 이 집사나 권사 마찬가지예요. 집사 권사 이거 괜히 받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는 내가 그냥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과의 그 성징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거룩한 거로 이끌어가는 동력이라는 사실.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충성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예화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중동의 평화가 요원하고요. 중동의 평화는 역사적으로도 아마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요원한 중동의 평화 아닐까요? 그런 전쟁의 와중 속에 우리가 한 수년 전에 그 자살 특공대 그 무슬림 IS 이 엄청나게 창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미군들이 전사하고 피를 흘린 기억을 하는데 그 한 가지 예화입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조금은 중립적인 지대에 미 해병대 큰 기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기지를 통해서 중동 전체의 전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무력이 거기 있었거든요. 이 기지를 지키고 있는데 어느 날 기습을 당합니다. 어떤 기습입니까? 자살 특공대를 평민을 위장한 자살 특공대들이 들어왔어요. 자살 특공대원들이 뭐 하는 사람이죠? 자기 몸에 이 폭탄을 두르고 폭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를 폭탄을 두르고 이게 들어와가지고 대폭발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때 200명의 미 해병대 거기 죽거나 다쳐 200명 어마어마한 손실인 거예요. 너무나 큰 손실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총사령관이 현장을 급히 찾아갑니다. 보니까 아비규환이에요. 그 자기 사랑하는 부하들, 그 정말 일기당천의 용사들이 자살 특공대 폭탄 공격에 다 죽어넘은 처참하게 병실마다 그 야전병원마다 침상마다 다 피를 철철 흘리고 거기 쫓아가서 살동 죽을 동하는 병사의 손을 탁 잡습니다. 이게 마지막 손일 수도 있어요. 위로를 해줍니다. 자네 내가 누군지 알아. 가나슬하게 눈을 뜨는데 보니까 사성 장군 미국의 그 총참모 총장이 이 병사 앞에 있는 거예요. 병사는 감격했겠죠. 뭔가 마지막 힘을 다 해서 그 자기의 손을 붙잡은 그 사령관의 손길을 슬며시 뿌리치면서 자기가 누워있는 침상 옆에 손가락으로 뭔가 글씨를 써. 근데 그 글씨가 힘이 없어서 끝까지 다 안 써지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자국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간호사가 눈치가 빠르죠. 그걸 딱 보더니 그 병사의 손에 볼펜 하나를 딱 쥐어줬어. 그랬더니 그 병사가 거기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글씨의 내용이 뭐냐? 셈퍼 피델리스. 라틴어입니다. 셈퍼 피델리스. SEMPER 피델리스. 이 뭔 뜻이 뭡니까? 항상 충성하라. 항상 충성하라. 셈퍼 피델리스. 피델리스를 다 완성하지 못하고 피데까지 가서 글을 멈춰. 이게 죽기 직전입니다. 이 셈퍼 피델리스.
항상 충성하라가 뭡니까? 미 해병대의 구호예요. 미 해병대에 입대해서 죽는 순간까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구호가 뭐냐? 항상 충성하다. 세상의 병사도 항상 충성하는데 그리스도의 용사된 여러분, 죽을 때 항상 충성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간 잠깐 그렇게 확 피어오르다 사라지는 불꽃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불꽃같이 살다가 죽는 인생 속에서 중요한 순간을 허송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살고 죽는 기로에서라도 내가 항상 충성하라,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맡긴 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일을 핑계로 이 주님의 충성을 얼마나 헌신짝처럼 버렸는지 몰라요. 그 헌신짝 빨리 다시 찾아 신으세요. 여러분이 신고 있는 그 호화찬란한 구두 아무 의미 없어. 그거보다 더 귀한 거예요. 우리가 버린 그 헌신짝 같은 주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그거 빨리 신으셔야 돼요. 신으실 것 같은 표정이 전혀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신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비싼 구두에 아끼지 마시고, 그거 아껴서 못 버리잖아요. 그걸 버릴 수 있는 게 충성이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경험했고 또 예배가 어떻게 조성이 되고 드려지느냐에 대해서 체험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온 내 신앙의 노정이 과연 맡긴 자의 뜻답게 순종하며 온 충성의 길이었나,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온 그런 불순종의 길이었나를 오늘 가늠하시고 회개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병사가 명예를 지키고 충성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를 지키는 일 물론 중요하고 나라 지키는 일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를 성도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 직분 맡기신 그 신앙의 충성, 그것이 가장 값진 충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충성은 나의 의로 흐르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충성입니다. 충성이 나의 정당성이나 우월함, 나의 공로를 나타내는 충성이 아니라 나는 복음 위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는 늘 겸손의 충성임을 알았습니다. 이 충성의 근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충성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못난 자를 꺾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 주님 주신 충성이 힘을 얻게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힘을 얻는 성도들이 자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원해서 기도합니다. 자원해서 헌신합니다. 자원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자원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원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을 자원해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할렐루야. 1870년에서 설립돼서 1911년까지 40년 동안 미국의 모든 석유 산업을 주도하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스탠다드 석유 회사가 있었어요. 이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최초의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아치볼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탠다드 석유 회사 지금 없어졌어요. 1911년에 사라진 회사. 지금 그 후계 회사들이 있죠. 반개 회사가 다 나눠져서 지금의 아주 유명한 뭐 앱슨이라든가 뭐 아모코라든가 엑슨 모바일 뭐 아주 유명한 엑슨 모빌 유명한 석유 회사가 다 이게 뿌리가 그 스탠다드 석유 회사로부터죠. 자, 그 아치몰드라는 직원이 어느 호텔에 가서 숙박계를 씁니다. 이 사람 특징이 꼭 자기 숙박계에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그거를 먼저 꼭 쓴대요. 그리고 그 밑에 자기 이름을 쓰는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도 그는 항상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회사에 근무하는 내 이름은 아치볼드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이 사람은 항상 뭘 앞세워요?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를 앞세웁니다. 이 사람 별명이 뭐냐? 한 통에 4달러예요. 여러분은 어떤 별명이 있어야 될까요?
하여간 한 똥에 4달러야. 이 소문을 서기왕 당시 그 사장이었던 록펠러가 그 소문을 들은 거야. 그 평사원을 불러서 식사를 합니다. 대화의 결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말로만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가 아니라 그 본심이 완전히 스탠다드 석유에 대한 자부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오직 충성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인 거를 식사 동안 대화를 통해 알았어, 록펠러가. 그러니 이 직원을 어떻게 합니까? 중용해야죠. 이 직원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사장이 돼, 사장.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고 주님의 종이면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충성의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다가 중지합니까? 왜 가다가 내 멋대로 포기합니까? 왜 가다가 내 멋대로 잘못된 길을 만들어갑니까? 기다리고 참으면은 진정한 인내를 통해 하나님 열매를 주실 텐데요. 여러분, 이 충성의 열매, 평생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신앙의 순례길에서 맺어지는 열매에 명심하시고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지도 마시고, 이 열매 저 열매 자꾸 눈길 주지도 마시고요. 오직 예수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실 것이고요.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일에 맡기시는 일이 다시 생기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은 이제 한 가지로 모아지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순종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섬김을 소홀히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관계, 맡겨진 책임을 주님 앞에 성실히 책임지십시오. 실패의 날에도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성공의 날에만 희희낙낙 주님을 찾을 게 아니라 실패의 날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셔야 돼요. 흔들리는 날에도 복음 위에 다시 서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마침내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주께 돌려드리는 그날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열매 맺히는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다짐하십시오. 주님, 맡기신 직분 신실하게 감당하는 길을 다시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 나의 의지로, 나의 그 어리석은 자아로 가로막히거나 포기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지나온 노정과 더불어 현재와 미래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충성된 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301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몸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어디에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맡긴 자의 뜻을 헤아리고 맡은 자의 사명을 각성하도록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이끄시는 그 권능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고난과 시련의 현재를 딛고 소망과 거듭남과 천국의 그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로 바친 주의 성도들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고난과 시련을 딛고 저들에게 허락한 모든 생업이 부흥하여 하나님 축복의 통로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드렸던 헌신 예배는 남녀 헌신 예배로 구별됐었고, 또 우리가 헌신 예배 특성도 훨씬 더 잘 준비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우렁차고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음을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비록 우리가 오늘 드린 헌신 예배가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연약해 보이고 소홀한 점도 있었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사명을 일깨워 주셨고 또 필요한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 다시 우리가 남녀 선교에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요. 또 우리가 특성을 준비할 때도 더 많은 성도님들 또 헌신하면서 함께 또 우렁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헌신 예배, 또 많은 감동이 있었고 또 교훈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까지도 다 참여하고 또 교회를 떠난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특별히 우리 탈북한 동포들 다 함께 또 합심해서 드리는 헌신 예배가 올 가을에 또 드려지는 그 꿈을 또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품어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수고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다음 주 7월 첫 주가 맥주감사 주일이죠. 맥주감사 주일이면서 다음 주에 또 성찬 예식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라나 민족 앞에 또 우리 개인의 모든 삶 속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서로가 공유하고 중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 또 간증도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일꾼 삼으시고 세우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 주의 종을 향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변화되는 삶을 향하여 깊이 각성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주의 말씀과 더불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주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역사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